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 성역 공부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이 아니죠, 사실. 어, 여러 번 시간인데, 제가 지금 여기 부임해 온 이후로 성경을 한번 다시 읽자고 해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읽어왔는데, 2019년에 왔으니까 20년, 21년, 이제 저 만으로 이제 2년이 됐고, 이제 3년째 되는데요. 아직까지 신명입니다. 중간에 이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 쫙 갔었으면 벌써 그쵸? 역사서 지나서 이미 예언서 들어가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하튼 짧은 내용이지만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원격으로라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에, 이제 성역 공부를 하면 좀 더 재미있게 이제 그리고 좀 더 은혜롭게 말씀을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신명기서 27장이에요.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 27장으로 넘어가면서 모세가 3인칭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계약의 갱신이 시작이 됩니다. 여태까지는 모세가 본인이 직접 이제 설교하는 형태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 계약을 갱신하는 것들은 새롭게 한다는 거죠. 우리도 일주일마다 예배를 한 번씩 드립니다. 그런 것들은 뭡니까? 갱신을 하는 거죠. 그 갱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갱신하는 것이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기독교의 이야기 실질적으로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제가 펜을 샀는데 아직도 부활이 곧 뭐냐? 부활절을 축하하는 게 뭐냐? 아니요, 주일 예배요. 주일 예배. 예배. 예, 여전히 악필이군요. 예, 여하튼간에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뭐냐? 우리가 안 씻고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죠. 그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만 사순절은 개신교에서 사실 안 했던 것이라 그랬죠. 원래 우리가 했었던 것은 뭡니까? 저기 매주 금요일 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주일 날 부활하신다 하는 내용. 십자가의 죽음과 주일의 부활이라는 것들이 매주 반복되면서 갱신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갱신되는 거죠. 뭐더라 복잡하게 사냐, 인생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세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다시 한번 주일 날 깨어나는. 그리고 창세기 제 1장에 보면 창조가 일주일 동안에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이라는 분이 안식이라는 책을 쓴 그 책 내용에 의하면 사실은 끊임없이 시간 안에,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교는 시간 안에 신앙이다, 시간 안에 종교다. 공간 안의 종교가 아니라 시간 안의 종교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는 나름대로 회당이라든지 뭐 자기네들도 옛날에 성전을 멋지게 꾸몄지만 여하튼간에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은 우리는 공간을 멋지게 꾸미지 않는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존재하시고 역사 안에 존재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신앙도 종말론으로 향하죠. 예. 끝을 기다리면서 지금 내 자신의 삶이 전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욕심을 내고 여기서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다 분석해 보면 전부가 될 수도 없고 전부일 수도 없고요. 우리는 다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건데 이스라엘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창조자가 누구고 우리의 근원이 누구시고 동시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죠? 이렇게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이 시간이라는 삶 속에서 나 자신을 계속 새롭게 하는 것. 이거 다 따져보니까 우리도 금요일 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어, 그 뭡니까 그, 그 주일날 부활하신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기억. 예. 기억이라는 것이 곧 어떤 겁니까? 이게 뭐예요? 갱신이라는 거예요. 예. 끊임없이 기억하고 끊임없이 갱신하는 것.
그럼 다 이게 뭡니까? 아까 유대교만이 아니죠. 우리도 이제 같이 읽으니까 창세기 제1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모든 이야기들과 같이 합해서 얘기하면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깨어 있음입니다. 깨어 있음. 깨어 있음입니다. 항상 나 자신을 살펴보고 깨어 있고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는 것. 그래서 시간의 흐름 안에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바깥에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예. 지금도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쭉 보시면 아주 아름다운 산 위에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것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뭡니까? 제가 오늘 이제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하나 이제 뭐 환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 아닙니까? 마치 그래서 옛날에 어떤 현인들은 그런 얘기를 했죠. 인생이라는 것은 한바탕 뭐냐?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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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바탕 꿈이다. 삶이라는 것들은. 한바탕 놀이다. 왜냐? 눈에 보여 있는 모든 것들이 실체가 아니니까. 왜 그래요? 눈에 망막에 비춰져서 내 머리가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치 연극을 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다 이제 펜이 이제 여기 살아서 가지고 펜 샀는데 계속 몇 번 말씀드립니다. 이 펜을 보는 것들은 내가 이 펜을 본다는 것도 이 펜의 현상을 보는 거잖아요. 이 펜을 직접 내가 본다 해갖고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머리로 보는 거죠. 눈을 통해서 머리로 보는 거 아닙니까? 네? 눈은 그냥 창문이에요. 머리가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직접 눈으로 뚫고 들어갖고 머리로 들어간다면 죽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림이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망막에 맺히는 거예요. 마치 스크린에 영화를 딱 보면은 뒤에서 이렇게 쭉 쏘면 그죠? 뒤에서 쭉 쏘면 스크린에 비추듯이 바깥에 있는 모든 현상들이 내 망막에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 들어가는 거 실질적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칸트라는 그런 독일의 철학자는 딩안지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딩안지히. 칠판이 없으니까 여기를 좀 낙서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뭐 저기 그 독일어로는 딩, 영어로는 싱입니다. th 안지히. 딩이라는 거는 싱이에요. 어떤 물체예요. 물체 그 자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물 자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물질 그 자체는 볼 수 없다. 볼 수 없잖아요. 죽잖아요. 현상만 볼 수 있을 뿐이지. 그래서 물질 그 자체의 영역, 있는 그대로의 영역, 이 영역을 이제 칸트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과학은 자꾸 그런 것들을 분석하려고 그러고 분석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동방종교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리를 찾고 자기를 찾으려고 우주로 나갔다가 현대과학은 자기 자신까지 잃어버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하튼간에 그렇습니다. 이런 형태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현상이 진짜인 줄 알면서 거기서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실체의 세계는 뭐냐?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세계. 예. 기억하는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 그리고 부활하고 죽음은 없다는 바로 그런 것. 이것이 진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진짜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우리는 진짜로 살아간다. 예. 그러면서 진짜는 것 사랑이다. 사랑하면 진짜가 된다. 사랑을 받을 때 진짜가 된다. 우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자,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이걸 오늘 이제 다시 하는데 이게 뭐 계속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게 진짜가 뭐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매주 배워나가는 것이다. 또 저도 준비하면서도 배우고 여러분들한테 말씀 나누면서 배우고 또 여러분들이 질문하거나 또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도 배우고 죽을 때까지 배워야죠. 뭐 끊임없이 배우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럼 신명기 27장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명기 27장은 뭐냐? 계약의 갱신이다. 계약의 갱신이다. 이게 뭐냐? 그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요단강 이제 모세가 언제까지 데려갔느냐? 요단강 건너편 저쪽까지. 이제 여리고성 바로 앞에까지.
나중에 이제 모세가 거기서 죽었을 때, 그 다음에 여리고인 성부터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죠. 예. 근데 여하튼 간에 거기까지 모세는 가요. 간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저 뒤에서 나의 계약을 갱신해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십계명을 가리켰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고 그런데 이제는 가서 갱신해라. 이런 식으로 딱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이라는 것들은 뭐냐? 갱신하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갱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아까 일주일 동안 안식일을 뭐 드리고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계속 갱신하는 거죠. 끊임없이 갱신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중간에 이제 초막절도 있고 막 이랬었지만 사실은 안식일이라는 게 뭡니까? 안식.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쉼을 기억하는 거지만 동시에 출애굽도 뭐예요? 예. 끊임없이 애굽인들이 괴롭혔었던 것이 괴롭혔던 그 상황에서 나와서 광야로 탈출했던 것. 그래서 안식했던 것.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참된 안식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안식일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고 계속 갱신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안식이 갱신됐던 그 모습들을 너희들은 뭐예요? 기억해라.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특별히 이 안식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뭡니까? 이제 부활이 되는 거죠. 죽음 이후에 부활이 되는 거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게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 아닙니까? 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모습도 있지만 아기였을 때 이미 자기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대요. 네. 심리학자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그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추론도 들어가지만 아이들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똥도 가지고 놀고 주물르기 시작하고 때로는 먹기도 하면서 그 썩은 그 모습에 대해서 어머님의 신선한 젖이 들어가고 나중에 뒤로 썩은 것이 나오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생명과 죽음을 파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몸뚱아리 안에서. 그러면서 아기가 처음으로 태어났을 때 뭐 동물적인 본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본성 안에서 철학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성찰하기 시작한다. 이미 아기 때. 그러면서 그 냄새나는 그 똥을 싫어하게 되고 죽음을 싫어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일평생 우리 인간의 모든 모습이라는 건 뭐냐면 죽음을 피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심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번 얘기했었죠. 그렇죠? 남을 죽이는 거. 전쟁을 통해서 남을 죽이는 것도 남을 죽이면서 나는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사실 죽음 때문에 남을 살인한다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죽음이라는 커다란 이 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죽음이 되셔서 부활하셨고 죽음 이후를 우리들에게 문을 열어주셨다. 하는 바로 그것. 바로 이것이 진짜다. 가짜가 아니라. 어차피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가짜죠. 뭐 돈이 1억 있으면 뭐 1억은 뭐 요즘엔 돈이 아니니까. 하도 그냥 억억대니까. 100억, 1000억 있으면 뭐합니까? 가져가지도 못하고. 잠깐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질 거고. 이 우주의 역사에 비해서 인간의 잠깐의 삶. 이 삶이라는 건 사실 없다고 이야기를 해도 무관할 정도로 너무나도 짧은 인생을 사는데 여기서 뭘 하겠다고 서로 뭐 어떻고 요즘 한국에서도 맨날 싸우죠 요즘에 어떻고 내가 최고다 그러고 조그만 요만한 기득권도 안 놓겠다 그러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는 이제까지 모세가 1인칭으로 설교하는 형식이었으나 그래서 27장 이후부터는 모세가 3인칭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장로들이 나오고 말씀에서는 이제 곧 모세가 세상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를 객관적으로 나오게 하고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설교와 율법이 이양된다. 이제 여태까지 모세가 설교하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넘어가서 이제 갱신하는 형태로 되면서 모든 사람도 모세를 포함한 모든 사람도 율법 아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끝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이 이게 이제 신명기서는 한참 후대에 쓰여진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신명기서라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게 내려오게 되면서 복잡해지죠. 옛날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고조선 시대 훈요 10조라고 있었어요. 훈요 10조. 훈요 10조가 아니라 훈요 10조는 고려 시대 때 그거구나. 이제 8조 맞아. 무슨 8조가 있었죠? 8조법. 예.
그래갖고 뭐 전해 내려오는 거는 5개만 전해 내려온다. 그래서 8개의 법밖에 없었어요. 고조선 시대에는. 예. 뭐 고려 시대에는 법이 뭐 있어 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후조 십전은 이제 왕이 죽으면서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8조법이 있었죠, 진짜. 고조선 시대에는 8개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옛날에 그 뭡니까, 요순 시대에는 뭐 법도 없었다 그러잖아요. 법 없이도 그냥 사람들이 다 알아서 다 하니까. 네. 자, 우리 그 동양 안에서는 이제 노자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도가 있고, 도가 사라지니까 인의가 생기고, 인의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자연에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땐 법이 필요 없었다.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있는 그대로 안 사니까 윤리가 생겨요. 인과 의가 생겨요. 예. 인과 의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인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의가 생겨나기 시작하죠. 인의가 생겨나고 인의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인의로 다 안 되니까 윤리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법이 생기잖아요. 법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가장 최종적 단계죠. 인의라는 것은 그거보다 상위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인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저기 캐런 암스트롱이라는 종교학자에 의하면 이 인의가 있었을 때, 이 삶 때, 바로 이때 전 세계적인 종교적 천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과거 자연과 하나에 있었을 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벌거벗은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았을 때, 이때 법이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하죠. 그냥 하나님과, 거기서 창세기 1장도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있는 그대로 동행하는 삶 속에서 무슨 법이 필요해요. 그대로 선한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죠. 그렇죠? 따먹으면서 에덴에서 쫓겨나죠. 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위와 비슷한 삶을 살아야죠. 구약시대 같은 경우에 법대로 살면서 다시 인위의 시대, 쉽게 얘기해서 사랑,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접근해 나가고 나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으로 역으로 돌아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밀턴 같은 경우에는 신락원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근데 나중에 복락원이라는 책을 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낙원에서 쫓겨나서 여기 왔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락원의 삶이 되는 거죠. 예. 본래 있는 그대로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 때 이제 여기는 뭡니까? 모든 율법 아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때 당시에는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래서 율법의 기본 정신이 뭡니까? 예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이전에 신명기서 6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결국은 다 뭡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 사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인이라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사랑이라 그러셨죠.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뭐냐? 사랑하기 위해서다. 사랑이 없는 율법은 니들 왜 지키냐? 안식일을 뭐 쪼쪼 얘기할 때마다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지 않는 것과 무엇이 더 중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길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랑의 길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락원의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랬었어요. 근데 나중에 율법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나중엔 율법, 영어로는 이제 뭐예요? 그냥 율법 세이기죠. 율법을 위한 율법. 그냥 율법을 위한,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법꾸라지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법을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잡힌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네들은 법을 다 어려놓고 다 빠져나가는 길이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 잘 모르죠. 법 전문가들이잖아요. 뭐 검사, 판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빠져나가는 법 다 알고 있잖아요. 윤리적으로 아무리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서 처벌 안 받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처벌받는 거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법의 목적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법을 지키고 동시에 법 안에서 좋은 세상을 만들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그리고 또 철학자들이 윤리적으로 얘기하는 세상,
동시에 인의의 세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세상을 통과해서 나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다 그런 건데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여기도 똑같았던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모님한테 안 주려고 하면 고르반이다.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이다 얘기하면 그만이다. 자기가 부모님한테 안 줄 거면서 하나님한테도 안 바칠 거면서 말로는 고르반 얘기한 다음에 그것을 면하고 자기가 쓴다. 너희들 그러고 있지 않냐? 왜 자기는 안식일 제대로 똑바로 못 지키면서 남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냐? 위선적인 생활을 왜 하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율법의 한계입니다. 근데 근원적으로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고 그렇다는 걸 알아야죠. 사랑에서 벗어난 율법이라면 과감하게 비판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7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갈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제가 이제 여기 필요한 말씀들은 이렇게 이제 이거 뭡니까 볼드체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 뒤에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볼드체에 관계된 그런 말씀. 근데 이제 이 돌들을 바르고 석회를 바르라. 이거는 가나안의 풍습이 아니라 애굽의 방식이었대요. 주석가들의 얘기하면 돌들 세우고 석회 바르고 그 위에 돌을 쓰는 것.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가장 오래 가는 게 그리고 가장 뚜렷한 게 뭡니까? 돌이죠. 돌이 변치 않으니까. 돌 세우고 석회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에발산에 세우죠. 건너편에. 이제는 이건 모세가 죽은 다음에 건너편에 또 해라. 갱신해라. 거기에 또 석회를 바르고 또 글을 써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순간은 또 뭐예요? 또 돌을 세우고 석회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돌단을 쌓을 때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나중에 돌단을 쌓으라 그러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쇠연장을 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다듬지 않는 돌로 너 자신을 꾸미지 말고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아라. 계속 그렇게 쌓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릴 것이다.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또 정확하게 기록해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갱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 석회라는 것은 당시 돌 위에 바르고 그 위에 기록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풍습이 어디예요? 애굽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애굽에서 배웠으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애굽의 무슨 신한테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뭡니까? 거기다 쓴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이제 그 율법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때 애굽의 방식으로 돌 위에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율법을 기록하여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그 해방자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돌이니까. 돌도 풍화작용에 의해서 오래되면 그렇게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저쪽 가막산에 저기 파주에 가막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 가면 이렇게 비석이 생겨 있어요. 저도 한번 이제 그려보겠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쭉 못 그리겠네. 이게 오히려 제 펜이 익숙하지 않아서 딱 이렇게 비석이 쫙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그 비석에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풍화돼가지고 다 그 위에 산 꼭대기니까 바람이 많이 부니까 세월이 길게 지나니까 다 지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워졌기 때문에 이 안에 쓰여진 글자가 없으니까 서로 이제 추측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흥왕 순수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누구예요? 저기 그 발해 시대 때 그 누구죠? 발해 처음에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사람의 비다. 그 누가 얘기해도 어떻게 합니까 저거를? 또 이 비서에 관한 기록도 없으니까. 그것도 없죠. 근데 여하간에 과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거였습니다. 요즘에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다 집어넣으면 안 없어지죠. 제가 죽어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 말 지금 이거 저 유튜브로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만 보다가 혹시라도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겠고 다른 분들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계속 맴돌다 보면 안 사라져요. 제가 얘기했었던 얘기 뭐 그런 것들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죽어도 안 사라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책을 썼더라고요. 잊혀질 권리라고. 예, 자기가 죽으면 다 나에 관계된 기록은 다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뭐 빅데이터 하는 회사라든지 뭐 클라우드 하는 회사에서 내가 죽어도 내가 사용했던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모아놔. 그래가지고 하나의 인공지능에다가 집어넣어. 그래갖고 풀어요. 그러면 내 목소리가 이렇게 있죠. 그것까지 만약에 녹음을 한다면 제가요, 제 아들이, 제 아들은 없으니까 제 딸이 저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럼 그거 키면은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인공지능이 사실 대화하는 거죠. 제 목소리로 여태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사용했었던 모든 언어를 조합해서 그대로 대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미 왔어요, 사실은. 예.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뭐 그냥 아버지가 아닌데 결국은 인공지능인데 왜냐하면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가 비슷하거든요. 말투도 비슷하거든요. 그런 거 다 모아가지고 AI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저번에 무슨 뭐 미국에 무슨 그 회사가 있다 그랬죠. 뭐 팔렌티어인가? 그 회사가 오사마 빈 라덴에 관계된 모든 이야기들을 다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인공지능에 집어넣어갖고 쭉 뽑아놨더니 걔 사는 위치를 알아냈잖아요. 저기 파키스탄 어디에. 그래갖고 드론으로 가가지고 막 폭격해가지고 막 오사마 빈 라덴 죽였다, 뭐 죽었다,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이제는 정말 잊혀질 곳도 없고 내가 어디 가서 뭐 하는지도 뭡니까? 직접 나를 이렇게 CCTV로 보지 않아도 내가 나에 관계된 모든 글들을 다 종합하고 막 이야기들을 막 종합하고 막 이래가지고 어디가 있는지 아는 거예요. 어, 뭐 이런 세상까지 왔습니다. 뭐 그런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니까. 여하튼 과거에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컴퓨터 안에다가 막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 근본적인 목적이 율법을 잊지 마라. 율법을 묻지 마라. 그리고 또 이제 4절에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밟을 것이며 에발산에 세우래요. 요단 건너 에발산은 세겜 근처라요. 세겜. 세겜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돌단을 쌓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내가 내게 명령한 곳으로 가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거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었다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사람 거주하는 세겜 땅 모래예요. 여기도 세겜이잖아요. 세겜 근처 에발산. 아마도 바로 이곳이 에발산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건너가서 에발산에다가 세워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던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돌단을 쌓은 바로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세워라.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은 여기서 율법이 없는 세대였잖아 그때. 그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너희들은 거기서 율법을 세워라. 다시 갱신해라. 그리고 아까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기도 계속 얘기할 거지만 율법 아래서 하나님께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곳. 그 모든 곳은 갱신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갱신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갱신하고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죽으심과 부활을 갱신하는 겁니다. 주일날. 그 마음 자세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주일날 다시 태어난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린 다시 태어난다. 말씀 듣고 같이 예배 드리고 오늘 다시 태어난다. 그게 기독교인의 삶인 거죠. 회사의 패턴에 따라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그냥 토요일날 주일날 내가 그냥 푹 쉴래. 이 패턴에 따라 사는 게 아니죠. 이제 우리는. 한 번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이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일주일의 삶은 안식을 준비하는 날이다. 그럼 회사에 가서 일할 때도 뭐예요? 새로 태어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향해서 사는 거예요. 삶도. 그래서 회사에서의 모든 삶, 개인 간의 관계의 삶, 집안에서의 삶도 뭐예요? 정직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러면서 주일날 다시 한번 갱신되고 이렇게 사는 사람. 동양에서는 일신우일신이라고 그랬죠. 이걸 뭐 나날이 새로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나날이 새로워지고
그런 자세로 말씀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그 신앙생활인 겁니다. 나날이 나 자신을 깎아나가는 것, 새로워지는 것. 예. 그러면서 뭐예요? 새로운 것들이 눈이 열리고 우리는 새로운 눈이 열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세상을 통해서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문득문득 나의 가슴 속에서 깨닫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거죠. 누가 줘요 이거를.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감동을 받고 그 안에서 삶의 이유를 깨닫고 희망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네. 신앙생활. 이게 바깥에 있는 사람 살지 않는 겁니다. 인생은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걸 통해서 죽음을 넘어선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나중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죽음도 두렵지 않겠죠.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 쓴 자를 나한테 지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부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갱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기 창세기 12장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이 이제 위치예요. 에발산의 위치예요.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때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 바로 그곳에서 뭐예요? 다시 한번 돌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구약의 어떤 신앙은 율법의 신앙이에요. 율법의 신앙.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건넌 후에 다시 세겜 에볼산 지역에 돌을 세워 석회를 바르고 쓰라고 그렇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곧 계약의 갱신이다. 예배를 드리는 건 역시 그렇죠. 갱신이라 그랬죠. 예배와 기도에는 참석이 아니라 그래서 갱신인 겁니다. 갱신하여 돌에 새긴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갱신하는 분일수록 자주 갱신하면서 자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게 되겠죠. 더 동행하게 되겠죠. 이 삶을 넘어서게 되겠죠. 믿음이 더 깊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깨달음으로서의 믿음이 생기겠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없다는 것들을 사무치게 이 마음에 와닿겠죠. 그럼 세상을 넘어서겠죠.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도 없겠죠.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어딜 가나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갱신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자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 뭐 깊어지겠다. 뭐 옛날에 뭐 여러 가지 신호 얘기하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성경 말씀 제일 중요한 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현상 뭐 입신했다 방언한다 그런 얘기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바울도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3장 보세요. 다 패한다 그랬어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4장에는 방언으로 10,000마디 기도하는 것보다 똑바로 5마디 기도하는 게 낫다 그래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뭐 순복음교회에서 방언 교습소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그런 필요 없어요. 그런 그 사람의 얘기일 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해야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그래서 여하튼 거기에 기초를 삼아서 계속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말씀을 듣고 계속 말씀을 읽고 계속 기도를 하고 그러다 보면 깊어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면 세상적 사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누구와 가까워지느냐에 따라서 그래요. 뭐 금묵자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묵과 가까워지면 까마지는 겁니다. 옛날에 요즘에는 다방에서 커피숍에서 담배를 안 피지만 예전엔 담배 냄새가 가득 찼잖아요. 내가 담배를 안 펴도 커피숍에 30분 1시간 들어갔다 오면 몸에 담배 냄새가 뱄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본인들이 얼마만큼 가까이 다가가느냐 얼마만큼 많이 기도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게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라 뭐예요? 사실은 예배지만 예배는 뭐예요? 갱신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뭐 다른 길 없습니다. 주님과 더 깊이 사귀고 거기서 세상을 이긴다 하는 것. 이건 딴 길이 없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고 얘기했습니다. 돌로 다듬은 우상 숭배에 대한 말이에요. 돌로 다듬어서 우상을 너희들이 손으로 깎았다 쪼았다 그러잖아요. 돌로 다듬으면 뭐예요? 예쁘게 꾸민 것, 거기에 집착하게 돼요. 네. 다듬다 보면 기교가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본래의 목적이 사라지고 기술적 기교가 남아요. 제단을 얼마나 예쁘게 쌓느냐. 예, 저쪽 예배당에는 제단을 예쁘게 쌓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저쪽 교회는 예쁘게 잘 꾸며놨네. 저쪽 교회는 잘 지었네. 교회가 크네. 많네. 지금 우리 다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저 제자들이 마가복음에서 보면 야, 이게 성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거.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 그랬잖아요. 물론 그것은 유대 전쟁에 관한 이야기지만 돌로 만든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 통곡의 벽입니다. 헤로드 왕 때 세운 벽. 나머지는 다 파괴됐어요. 대단하게 막 만들었다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거죠. 자꾸 우리가 격길로 가잖아요. 지금 격길로 자꾸. 그러니까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드려야 하고 나 자신의 기교로 기도하는 것 대신 그냥 그대로 기도해요. 예수님도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대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짧죠? 자꾸 길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시대 당시에 그렇게 이제 자꾸 길게 기도한 이유는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여러 명이었기 때문에 다 똑같이 기도해야 됐거든. 다신교니까.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거였죠. 그것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방식이다. 한 분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잖아요. 원래 있는 그대로의 모습, 나의 모습, 주님께서는 그대로 받으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6절과 7절에 번제와 화목제로 즐거워하라. 번제는 뭡니까? 내 몸을 다 바치는 거. 소를 태울 때 다 태우는 거예요. 한꺼번에. 화목제는 뭐예요? 다 각을 떠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나 자신을 헌신하고 동시에 서로 화해하는 겁니다. 번제는 통째로 바치는 것이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웃과 화해하는 것이다.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고 다듬지 않는 나를 주께 헌신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 나누고 화해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고 이것이 예배 때마다 나날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갱신입니다. 아유, 진이 돼버렸네. 갱신입니다.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갱신. 예, 제가 글씨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갱신. 이게 나와 있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통째로 하나님께 바치고 신명기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 하나님을 사랑해라. 온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나를 다 바치는 거죠. 번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로 쪼개어서 나누어 먹습니다. 이웃과 화해라. 그날 다 하려고 신명기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게 다 쪼개서 나눠 먹어라. 가난한 레위인, 객과 손님과 고아와 과부 다 같이 먹어라. 이렇게 하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기선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화해하려고 나온 거지. 그러려는 자기 자신을 봐야죠.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에도 지금 관상기도, 침묵 기도하고 있습니다. 침묵 기도하는 건 뭐냐?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 영혼의 근원은 하나님임을 또 깨닫고, 그래서 그 근원 대신 하나님과 뭐예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 안기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한테 빠져 있으면요, 그냥 가죠. 생각에 빠지고요, 관성에 빠지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에 비친 세상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서 그냥 막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거기서 기분 나쁘니까 서로 싸우고, 생각이 다르다고 싸우고. 근데 주일날 건 내려놓고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러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목적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부터 26절은 3계명 12계명이라고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속 밑으로 내려오면서 계속 사회가 분화되기 시작하면서 법이 복잡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처음에 출애굽할 때는 뭐예요? 출애굽할 때는 그냥 물건들 가지고 와서 그냥 가장 간단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거, 필요한 것들, 가재도구들 가지고 나왔다가, 그거 뭡니까? 하늘에서 만나 내리면 그거 받아가지고 먹고, 똑같이 먹고, 매출하게 먹고 살았어요, 그냥. 그런데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나갈 때, 또 빈부귀천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다양한 형태의 그 시스템이 막 생겨나면서 막 갈등도 생기고 막 이러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중재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겠죠. 법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점점.
나중에 이제 신명기 법 다 합치면 600 몇 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뭐 다 됩니까? 그러니까 밑에 뭐 탈무드 얘기도 있고 그것에 대한 부칙도 존재를 하고 별의별 놈의 법이 다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법꾸라지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법의 근본 정신은 사라지고 법이라는 게 원래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사랑으로 향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건데 나중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없어지고 법꾸라지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뭐예요? 위선하는 사람이 생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위선자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도 없고 이웃 사랑도 없으면서 겉으로 법 잘 지킨다라는 그러면서 남을 또 가르치려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했던 거죠. 육지파시에 그러니까 한쪽에는 6지파 한쪽에서는 5지파였어요. 그리고 레위인이 선포하게 만들었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기하고 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했다 그래요. 복과 저주라는 게 뭐냐 이제 커다랗게 여러분들이 이제 신명기 공부하면 다 아셨겠지만 복과 저주라는 것도 또 신명기를 구성하는 틀이잖아요. 신명기서에서 말씀하는 모세가 말씀했던 그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 너희들에게 복이 되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거예요 틀이. 복과 저주에 있어서의 틀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인 거죠. 사실은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다 사랑하기 위해서 이 법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첨가하셨죠.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두 가지. 결국은 이걸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다. 그런 얘기죠. 자, 한번 11장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반복적으로 사실은 너희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후대에 쓰여진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으로는 이제 모세가 설교하는 형식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빌론 포로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까지 너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너희 바빌론의 그 저신들이 너희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의 하나님. 조상들이 전해줬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동시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전달된 그래갖고 알려진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 저주 나와 있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 제일 중요한 것은 10계명 제1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런데 이 복과 저주는 3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똑같이 복과 저주를 주었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지금 나오죠.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그 하나님을 택해라. 자,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세운 이유는 골탕 먹이겠다. 너 이쪽으로 가면 잘못된 거고 이쪽으로 가면 좋은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주를 택하지 말고 복을 택해라. 저주라는 건 뭐예요? 일종의 경고죠. 사실은 복을 택하게 하기 위해서 저주라는 어떤 바운더리를 정한 거죠.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 역시 이렇게 보면 저주도 실은 저주가 아닌 것이죠. 뭡니까? 가지 못하게끔 막기 위한 겁니다. 예. 그래서 12지파가 나뉘게 하고 저주의 경고를 통해서 뭐예요? 생명으로 향하는 복을 택하게 했던 거예요. 복을 택하게 했던 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의 12계명이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쭉 읽겠습니다. 이게 10계명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여기서 장색이라는 건 대장장입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제일 끝에는 아멘할지니라 아멘할지니라 다 거기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이렇게 볼드체로 쓴 그 부분은 십계명에 안 나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이웃의 경계표, 맹인의 길을 잃게 하는 자. 맹인이라는 거는 나중에 이게 뭐냐면요. 눈이 먼 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맹인이라는 것은 특별히 뭐요? 이게 구별하지 못하는 자. 사실을 구별하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거 뭐예요? 마음이 어두운 자가 될 수 있겠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 이 이야기 뭐냐? 구분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그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네. 쭉쭉 이제 아멘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간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간음의 폭을 넓혔죠. 예. 이거 보니까 뭐냐면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별 인간이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저런 인간 저런 인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예요. 간음이라는 것들은 이스라엘은 그랬거든요. 결혼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혼한 아내나 결혼한 남자가 간음을 했다. 이게 이제 간음이 되는 건데 이제는 보니까 무슨 근친상간도 존재를 하고 이런 것도 막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들이 좀 더 세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간음이라는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웃을 또 암살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십계명에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25절에서부터 26절까지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이제 뇌물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 있죠. 그다음에 이 율법을 실행하지 않는 자 이렇게 해갖고 12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그대로 갱신되면서 여기서 3계명, 12계명이 새롭게 나오는 거죠. 이거를 기록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12계명은 10계명을 다시 구성한 것이나 이웃의 경계표를 속이지 말고 맹인의 길을 잃게 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은 10계명에 없었던 계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3계명의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며 부모를 공경하고 특별히 간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천막의 공동생활하는 민족이 이것은 특히 질서를 지켜야 하는 부분이죠. 이게 없으면 그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가정이 무너지다 보면 공동체가 무너지죠. 그럼 국가가 위태로워지죠. 세대가 밑으로 내려와 사회가 분화될수록 법 규정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후에는 근본 정신을 잃어버렸고 바로 이때 근본 정신으로 되돌아가자는 레디컬한 개혁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하자는 게 개혁 운동이 되는 겁니다. 유대 민족에게는 예언자가 있었고 후에는 예수께서 나타나셨죠. 그 기본적인 정신이 뭐냐? 예수께서는 사랑하라 그랬으니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말씀에 참여하고 말씀을 읽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동시에 이웃들을 사랑해라 하는 그것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기독교적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뭡니까? 나는 이 땅을 걷고 있지만 이 땅을 지내고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나는 천국 위에 나간다. 이런 얘기죠. 나한테는 이제는 법도 뭐예요?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이제 사랑으로 사는 바로 그런 것이고 문득문득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죠. 이런 굳건한 체험을 하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내 삶이 지금 또한 생이 두렵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신앙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바로 이대로 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값없이 주시는 것이죠. 이 모든 은총들이 용서도 값없이 주시는 것이고 자, 오늘 이렇습니다. 오늘 개학의 갱신을 받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성경 공부 때마다 또한 새벽 기도회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끊임없이 갱신되는 것이니까 그 갱신의 숫자가 많아지고 동시에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동행하는 시간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좀 더 깊이 하나님과 사귀시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시고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렇게 비대면으로 말씀을 나누고 대화하지만 주님께서 이 가운데 계셔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더 깊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법보다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사랑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듯이 우리들도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체험하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느끼고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세상을 이겼듯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 절기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를 지켜주셔서 진정으로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진정으로 사순절 때 십자가 위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공동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